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 지난주에는 죽으시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부활주일이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런데 또 약속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시는 그 동안에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 온 세상이죠. 사실은 아담 이후에 달라진 세상, 죄에 놓이게 된 그러한 세상을 인류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은 물론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죄죠. 그죠?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걸 죄라고 표현하는데, 뭐 정확히 하면은 죄라는 표현보다도 선악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선악을 모르다가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선악이라는 말도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 한문이잖아요. 그죠? 정확히 하면 선, 악. 그런 개념도 사실은 이제 그 원문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서 선악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이라고. 그러나 정확히 우리는 선악이면 착하고 악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선악을 알게 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온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다른 것은 다 된다 그래서 다 되는데, 모든 것은 다 네가 아담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사실은 이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부모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이름 지어주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아담 보고 하라 그랬는데, 그럼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동산주왕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그 나무가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쨌든 그 선악을 알게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크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겼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 불순종이죠. 그죠? 일단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 그 다음 일인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 그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걸 먹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보니까 고기만 볼게요. 그 창세기 앞에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더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고 얘기하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 있는데, 성경을 그 아담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신하고 대화하고 뭐 정말 이렇게 자잘한 걸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동산을 거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과 뭔가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우리가 아담이 온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과, 나갈 수 없으니까 뭐가 와요? 부끄러움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움. 고기만 보면 부끄러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서 보면 벌거벗은 것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벌거벗었다라는 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부끄러움일까? 아니면 저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그 부끄러움과 상관없는 것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지고 수그러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럽게 여겨서 뭔가를 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뭔가 나뭇잎을 만들어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었으면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뭐예요? 아담아 부르니까 어디? 내가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물었겠죠, 그죠? 그 숨어서 하나님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불순종인데 우리 이제 그때부터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그죠? 그럼 넘어서는 게 뭐냐? 나의 신에게 나오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부끄러움에 넘어서 그 다음에 두려움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부끄럽고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한다라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라면 뭐가 와야 돼요? 부끄러움이 와야 되고 또 뭐가 와야 돼요? 두려움이 와야죠, 그죠?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상 범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뭐가 와야 돼? 부끄럽고 두려움이 와야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에 부끄럽고 두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깨달아야지. 아, 이게 마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마음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회복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회복할 길을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해 입혀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 가죽옷을 누가 해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입혀주는 거죠. 결국은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누가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인간이 여러분의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려줄 수 있다라면은 가려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돈을 대주면 돈을 주면 그 순간은 뭔가가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나에게 부끄럽고 두려움이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신이 그것을 커버해주면은 영원히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해 입혀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영원하진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내가 가죽옷을 해 입혀서 나에게 나오게 할 수 있듯이 이런 것은 뭐예요? 임시적인 것이고 영원히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안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그 책이 뭐예요? 구약. 영원한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책이, 그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책이 옛날에 한 언약이라서, 예수님 전에 한 언약이라서 그걸 우리는 구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오신 것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데, 알아본 사람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산상 설교할 때 그 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인 거죠. 그 순간은 제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본 거예요. 우리는 알아보지만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도. 정말 있어요. 그렇게 이 시대가 다 뭐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넘치잖아요, 그죠? 설교란 설교는 유튜브 보면은 뭐 다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생겨요, 안 생겨? 생겨요. 이 시대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약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날 약속,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에 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이죠. 그 약속의 핵심은 뭐다?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먹으면 뭐예요? 어디 뭐 선전 나온 거 없나요? 한 번만 먹으면 감기 떨어지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죄를 속죄를 받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언제까지? 예수님의 때까지. 그 구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노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출애굽하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국가가 형성되는 것도 구원인데 다시 그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망하고 죽고 하는 것은 뭐야?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맨날 이렇게 목마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네가 마시기만 하면은 다시는 목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물을 길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앞으로 내가 줄 영생의 물을 마시면 너가 이 세상의 물을 안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목마르지, 그지? 그러나 이제 나를 알면 다시는 너희가 영적으로 갈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로 봐서는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겠어요, 그죠? 정말 믿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지금 힘들지? 내가 영원히 너를 힘들지 않게 해줄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누군지 알면.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쳐부수고 예수님이 이 세상 것으로 독립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 심중에 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다. 계속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도 물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만 지금도 존재하죠. 이 형태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핵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온전한 것을 느끼고 믿으면 너에게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그런 나라가 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너희는 영적인 것에도 가치를 둬야 된다, 안 된다?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 혹시 죽더라도 너희 영은 영생한다, 안 한다? 영생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나중에 다시 나처럼 이런 부활체를 입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줄 건데 그런 부활체는 어떤 부활체냐? 나타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한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40일간 이 세상에서 보여준 그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활체예요. 부활체를 예수님의 시대에 보니까 부활체를 약간 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이 24장 13절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들 졸리니까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쭉 읽어볼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죽기 전에 예수예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신 거지, 그지? 우리랑 다른 육체예요. 죽기 전에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죽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체인 거죠. 저는 왜 이런 걸 보여줬을까? 너희들 나중에 본대로 와서 다행히 너에게 나와 똑같은 육체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이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그 시대에 부활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죠. 우린 죽으면 이렇게 부활해야 안 해요. 우린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영생한다는 그 육체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약속 지킨지 보여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일단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건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거 아닌 거예요.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 이제부터 보여주는 건 요한계시록까지 즉 신약에서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 이후의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구분점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전, 내가 구약이고 태어나고 이런 것까지 다 구약이죠, 그죠? 그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잖아요, 그죠? 그 태어나면서부터 쭉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태어나고 태어나기 전에도 신약에 나오는 것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이고 실질은 예수님의 사역, 진짜 사역은 뭐예요? 물론 30세에 대해서 육신을 갖고 있는 사역을 하지만 제가 생각해선 부활 승천하신 부활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40일간 본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오늘날도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역사를 뭐예요? 이거는 어디에 나온 약속이에요? 신약이에요. 새로운 예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뭐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은 육신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런 육신은 아니에요. 다른 육신이라는 거죠. 그거 볼게요. 그런 육신이 어떤 육신인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고 있으니까 너 누구를 찾느냐 이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알아보이게도 할 수 있고 보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부활체가. 그 말이 되잖아요. 이제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나 또 아주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네. 왜? 영적인 존재는 먹고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먹고 마시게 돼요, 안 돼요?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못자국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네. 원하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아직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뭐가 눈이 잘못돼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제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뻔히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쭉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게 볼 때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18절 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들 제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제자가 아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다 아는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뭔 일인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이 제자들이 이때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아봐요? 선지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뭐 모세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면 사무엘 뭐 이런 선지자로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을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게 뭐야?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고 또 남자 제자들 베드로하고 달려가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자리에 이 사람 같이 있었다라는 거. 이 제자들도 같이 있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죠? 왜? 아직까지 부활을 못 믿네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들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아, 너희들이 아직 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제자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그 여성들 빼고 대부분 남자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확실히 깨닫냐면은 물론 여기도 깨닫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죠?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그런 바쁜 중에도 제자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나심에 대해서 또 승천에 대해서 사실은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올라가심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한 것을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라. 자, 이 와중에도 제자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그죠? 이거 우리가 이게 할 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그들을 믿는 공동체에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초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다가 생겨난 것이 건물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생겨난 것이에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복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사실은 목적 자체가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28절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제자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겨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우리랑 더 같이 있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다 하지 않고 같이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잘 중요한 얘기, 설교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뭐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인시켜주고 예수님 어떻게 떠나시는 거죠, 그죠?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친히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근거가 구약 말씀에 쫙 다 나와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내가 이 육체가 달라진 이 육체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런 것이 바로 부활 육체시고 그냥 호련히 사라지신 겁니다, 그죠? 이게 나중에 또 보면 제자들이 또 나타나요. 32절 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거웠다 안 뜨거웠다? 뜨거웠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스승 예수가 맞다.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 육체는 또 우리와 마치 흡사한 그러나 다른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그 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부활 그대로 오신다라면, 그 몸을 갖고 오신다라면 우리도 이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뭔가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11제자에게 이렇게 쭉 또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서 하나만 볼게요. 3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뭐 요한복음이나 다 공통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부활하는 예수님을 믿니 안 믿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불신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호련히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어떻게 쫑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톡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평강하니?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평강하는데 평강하냐고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불안하지. 이제 스승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이끌던 지도자가 사라졌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 불안한 마음, 숨어서 지내는 그 불안한 마음을 알고 너희들 평강해라,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해라, 평강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보다 잘 나와 있죠, 그죠? 평강하고 다음에 성령 받고 뭐 하러 가라?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절 하나 보고 정리할게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로부터 이 40일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해야 안 해요? 임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딱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흔히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다 같은 말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요 밑에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50절부터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내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기도 쫙 해주시고 그 축복하실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늘로 그대로 쫙 올라갑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할 일을 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께서 뭐예요?
오늘 좀 초장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떻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불완전한 것들 그리고 그 완전하게 약속한 것이 구약이고 완전한 것을 주께 그 완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온 세상을 다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기 전 상태로 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돌려놨느냐? 전혀 그 세상으로 돌려놓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가 영원한 것을 한 번만 마시면 한 번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안 주고 가셨다? 주고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좀 불편하고 좀 안타까운 일들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라면은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아파도 행복하겠고 고난을 받아도 고난이 뭐다? 유익이고 돌을 맞아도 내가 찬란히 빛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옷은 멋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속히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올려주신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체로 저희들도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